인류는 수많은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흑사병, 또 천연두, 코로나, 또 암 치매, 몸을 무너뜨리는 질병들은 우리에게 찾아와 건강을 해칠까 너무나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몸의 질병보다 더 깊고 더 절망적인 병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한 병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간 오랫동안 치유되지 못한 이 묵은 병이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통하여 한순간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뻐해야 할 주위의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묵은 병처럼 또 다른 오래된 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 안다는 오만의 병이요 교만의 병이 내 안에 깊게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몸의 병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오만의 병, 교만의 병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질병은 무엇일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시작. 우리 10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을 낳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먼저 교만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는 마음. 그리고 오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제 남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일어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 뒤에 더 크게 따라오는 것이 오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도 있고 오만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내면의 상태라면 오만은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으로 육신의 몸이 묶여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생각에 묶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신의 오래된 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오래된 교만과 오만으로 진짜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그들은 놀람만 있었을 뿐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의 관심은 치유가 아니라 바로 규정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아니라 그들이 맹신하는 글자, 곧 조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MBTI 들어보셨습니까? MBTI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MBTI가 또 뭐예요? NDP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건데, MBTI는 자신의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것을 MBTI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MBTI가 한때는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성격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이 유형처럼 재미였지만은 이렇게
MESTJINFP 이렇게 해서 이런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자신의 성격을 나눠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성격 유형을 이렇게 나타냈던 이 MBTI 검사입니다. 그런데 유행처럼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가도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이 소개팅 자리를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자분이 말이 좀 안 통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그 남자 청년한테 그랬나 봐요. MBTI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뭐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자신하고 안 맞는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첫 번째로 쉽게 이해하는 하나의 넘버링의 이런 숫자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성향을 빨리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도움을 주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T라서 공감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P라는 사람은 계획이 없지. 저 사람은 I라서 소심해. 저 사람은 F라서 분위기파야, 기분파야. 이 프로그램이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방송을 타고 예능과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빠르게 이해하려고 이런 재미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걷는 기적이 그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식일 규정이라는 틀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그 교만과 오만은 이렇게 그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가두는 상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은혜보다 규정을, 사람보다 체면을, 하나님의 역사보다 남의 신념을 붙들게 되면 눈과 귀는 정상이어도 마음은 비정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는 모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만은 다 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동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사람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법 마지막 최종이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그것이 최고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법 위에 사람을 먼저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안식일의 목적은 바로
쉼과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통제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호하려다가, 율법을 보다 잘 지키려다가 율법을 만드신 주인의 마음을 다르게 받아들이며 다른 꼴로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가 있고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더 위험합니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나는 우리 교회 전통을 잘 알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잘 지켰다. 이 고백이, 이 교만과 오만이 예수님의 뜻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구약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성결을 해치는 중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는 법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과 신명기 5장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과 35장 등에서 그 구체성과 엄격함을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일하는 일을 말하고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지 말 것,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나무를 하러 가는 이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일을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미슈나라는 문헌을 통해서 39가지 금지된 노동 유형을 정해놓으며 이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39개를 나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보다 잘 지키려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게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보다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이 세부 규칙이 바로 그들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쉼과 자유인데 미슈나의 규정을 지키느라 오히려 사람들이 안식일에 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판할 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가이드라인을 유대인들은 만들어서 좋은 뜻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엄격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산산수훈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조금 부족하니 신약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완벽함을 이루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게 일이 아니라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개 더 플러스 되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율법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러 온 분임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독소 조항에 39개 미슈나를 어겼다는 이유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곧 당신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앞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표적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그들의 교만과 거만함에 병이 심각하게 걸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음과 눈을 모두 다 가린 채 예수님을 보려 하니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38의 병자보다 더 어두운 질병에 사로잡힌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교만은 우리가 눈을 멀게 하여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표적조차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단을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중에 보수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아주 유명한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교단이지요. 고신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고신교단에서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왔고, 성수주의를 목숨처럼 지켜라, 세속적인 거래를 금해라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조차 교회 앞에 문방구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불량식품을 사 먹거나 또 어른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차비를 내는 것조차 계명 위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죠? 그래서 토요일에 미리 먹을 것을 사두거나 버스표를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제약과 원칙들 때문에 전도의 문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혹은 독특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전도 대상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자유보다는 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이 먼저 전달되다가 보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가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일에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죄가 되니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며 전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엄격한 가르침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에 큰 힘이 되었지만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젊은 층이나 비신자들과 소통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21세기의 교회들이 바뀌면서 이 원칙을 지키되 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훨씬 부드럽고 호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요즘에 또 목사들은요, 먼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술 다 드셔도 됩니다. 담배도 피셔도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요? 나중에 보면은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끊고 다 알아서 하셔요. 먼저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시골에 유튜브 보니까요, 시골계 한 분이요, 그분은 그냥 시골에서 건달이고 깡패셨어요. 밖에서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는데 교회에 올 때는요,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날은 입에 술을 안 대고 오신다고 해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웬 교회를 다니냐고 말하시는데 그분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제 주위에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을 봤어요. 교회에 술 먹고 들어온 행패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안내하시다가 저는 몰랐는데 멱살을 잡고 저리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이 내가 더 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참 제가 장로님 되셔서 얼마나 더 이렇게 열심으로 하시는지 모릅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적 배웠던 것도 다시 재교육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다 배웠다고 내가 항존직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집사가 될 때 다 목사님에게 배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내 성격 때문에 그것을 잘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겸손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오만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백내장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백내장병이 걸렸다라고 하시죠. 뿌옇게 잘 안 보이는 백내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해야 합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말씀의 칼을 들이대어 전문가에게 가서 똑바로 잘 고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 MBTI처럼 네 글자의 틀에 가두어 내 자신과 상대방을 가두어 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T입니까? F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혹시 우리의 오래된 고집과 신념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하고 오만은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눈을 열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규정으로 막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따뜻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야 한다. 시작. 낫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무리 의학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고 해도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병을 의사처럼 전문가처럼 잘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에 레시피라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레시피 보면은 비슷하게 따라하는데 막상 그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의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은요 달라요. 아 진짜로 이분이 만든 이유가 찐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도 비슷하게 만들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감기 정도야 집에서 버틸 수 있지만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은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치료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을 기다렸지 이 병의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이가 그렇다면 나았겠다며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 업어줄 사람, 그곳에서 밀어줄 사람.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니 할 뿐. 도와주겠다 하며 자신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않았던 분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들린 소문처럼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지만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과 그의 생각, 그의 인생까지 모두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조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요, 말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 의심과 교만과 오만이라는 병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오만의 병이 걸려 있는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항상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깊어가는 있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눈이 흐려져 병원에 찾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백내장입니다. 수술하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눈은 괜찮습니다. 요즘 제가 좀 무리해서 피곤해서 좀 쉬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계속 안경집에 가서 안경 탐만 합니다. 안경을 계속 바꾸고 렌즈가 싸다고 해서 비싼 걸로 바꿉니다. 조명을 더 밝게 하고 책을 멀리 들여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의사 말대로 나의 정확한 변명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의 스스로 변명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게 들리면 설교가 너무도 강하다. 요즘 교회가 왜 이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지만 혹시 내 마음에 눈이 먼저 흐려져 있는지, 마음에 교만과 오만의 병이 걸려 있는지 우리는 먼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문가 말대로 영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영적 수술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의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변하고 싶으냐? 내가 진짜로 고침을 받고 싶으냐?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치료의 시작은 인정과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는 변명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나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치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육신의 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과 오만의 병이 가장 절망적인 질병입니까? 몸의 병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교만의 병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몸의 병은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지만 교만의 병은 스스로 병든 줄 모른다는 데에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묶여 그 병에 걸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자유합니까? 몸이 묶였던 자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묶였던 자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오래 믿어서, 나는 잘 알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 마음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배우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시며 예수님을 다시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